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 왕의 이제 말년인데 다윗 왕이 말년에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 왕이 요압 군대장관을 시켜서 이스라엘 하면 맨 북이 단이고 맨 아래가 브엘세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인구조사, 칼을 빼어들고 전쟁할 수 있는 이 용사의 숫자를 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아니 왕이요, 그 왜 셉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백전백승을 거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백전백승했지 우리의 힘으로 전쟁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수 세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말이죠, 화를 버럭 내면서, 왕이 말이야, 군대수 세라 그러면 장군들이 세야지 말이지 왜 안 세냐? 이래가지고 세보니까 약 47만 명이,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47만 명이 이같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은 것이 네가 데리고 있는 군대 가지고 이겼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큰 나라 왕이 되고 많은 군대를 거느렸다고 네가 네 군대 수를 세가지고 너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몹시 노하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내리시는데 셋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는데, 요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고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무엘하 24장에는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들고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기고 3일 동안 온역이 퍼질 텐데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21장에는 3년 동안 기근이 임하고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기고 3일 동안 온역이 퍼질 텐데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조금 다르죠. 사무엘하에는 7년, 역대상 21장에는 3년. 그러니까 성경이 약간 요 내용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맡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3일 온역이었어요. 연병이죠. 막 병이 펴져가지고 뭐 흑사병처럼 연병처럼 걸려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온역이 퍼지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막,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죽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치시지 왜 죄 없는 백성을 치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같이 이 타작마당, 오르간 타작마당을 샀어요. 50세겔 주고 아르논 타작마당을.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더 이상 온역이 퍼지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죠. 군대 수를 센 것.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죠. 그래서 다윗은 버팅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회개의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치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농토가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근데 바알신은 비를 내려다 주는 신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은 바신이 비를 준다고 믿는 너희들아, 바알이 정말 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봐라.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저들은 바알을 섬기면 비를 준다는데 바알 섬기면 비도 안 와요.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 장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고개를 양쪽 무릎 사이에 받고선 7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쪽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띄우시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돼가지고 3년 반 동안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풍요로움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엘서를 읽었는데 좀 꽤나 많이 읽었어요. 근데 더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요 정도에서 제가 본문을 줄였는데, 저는 누가 나한테 강 목사님 요엘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 1장부터 나와요. 메뚜기 때의 재앙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요엘서의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 요엘서 하면은 메뚜기 때의 재앙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제 머릿속에 간직된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재앙이 없지만은 중동이나 또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 하늘을 컴컴하게 만들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정말 잎사귀 하나 남지 않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1장 4절에 이같이 4가지 종류, 뭐 황충, 늪, 메뚜기, 팥종이, 이 4개가 지나가면서 아니 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곡식을 갖다가 다 갉아먹었어요.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곡식이 얼마나 없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제물이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 제사가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 제사가 있어요. 그 짐승 제사는 항상 화재,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꼭 끼어들어가요. 그 짐승을 완전히 100% 드릴 때는 번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땐 농산물로 드려야죠.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제라고 말해요. 소제.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걸 갖다 전제라고 말해요. 전제. 그 다음에 향을 피워서 예배를 갖다가 향제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개 전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우리가 소제, 곡식을 바칠 때나 혹은 짐승을 바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파이널로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뿌려요. 그것다가 관제라고 불러요. 모든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파이널, 마지막 순서가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다 관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다 끝냈다 얘기예요. 관제가 마지막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소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곡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왜? 메뚜기 떼가 다 잡아먹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놀고 있는 거야. 왜? 소제를 드릴 수도 없지. 뭐 짐승 없는 건 당연하고 또 전제를 드릴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1장에 보면은 지금 성전에서 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다 할 일 없이 앉아 있다는 거야. 드릴 게 없으니까. 그만큼 예배가 스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이같이 번영의 상징입니다. 번영의 상징.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우리나라 국가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3개월 앞서서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텔아비브에서 이같이 정부를 수립할 때 읽은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서 9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아모스서 9장 3절과 4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도나무를 심며 그 열매를 먹으며 산마다 언덕마다 단 포도즙이 흘러내리는도다. 이것이 아모스 9장에 나오는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매우 열악한 가운데 나라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 열매를 맺으며 우리 이스라엘 산마다 언덕마다 단 포도주가 내려질 줄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은 영광이고 풍성함이에요. 또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는 식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죠. 그렇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너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러나서 역다하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즙을 짜가지고 열매를 그 히스기야 왕의 종기에다가 딱 붙였더니 종기가 사라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는 우리의 식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제로도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도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주 황폐해진 거예요. 정말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재물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입장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9년 12월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않으면 목사님 뭐합니까? 그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거 다 금했잖아요. 예배드리지 말아라. 제사장들이 할 일 없는 거야.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텅텅 비는 거야.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죠? 또 지금 얼마나 지금 모든 물가가 튀어올랐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친한 빵집이 밀 가격이 60% 올려가지고 빵값을 올려야 되는데 빵값을 올리면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빵값을 올리지도 못하고 손해나면서 빵을 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곡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휘발유 지금 다 2,000원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휘발 넣기도 겁이 납니다. 또 여러분들 은행에서 빌린 돈이 없으면 당이지만은 은행에서 돈을 비워갖고 집을 산 사람은 거의 7%의 이자를 여러분들 내는 이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죠, 요엘서에 나타난 어려움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요엘서에 나온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울 때 선지자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 기도했대도 이것이 요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에스더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홀로코스트를 그때 시작한 거예요. 하만이라는 자가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조리 죽이겠다, 홀로코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네가 왕비로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가 나가도 왕이 금반지를 내보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네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딸을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겠다고, 너는 살지 모르지만은 백성들 다 죽는데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백성을 살리지만 너는 네 집과 함께 망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뭡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나겠습니다. 모르드게 아저씨도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왕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유대인들이 모조리 죽는 자리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 뿐만 아니라 34,000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태까지 블레셋에 밀리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일 후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조복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셨죠.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무슨 일이 납니까? 예루살렘 성, 특별히 이사야서 이 37장 38장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941년 프랑스 해안 덩커크에 영국군대 30만 명이 이같이 잡혀 있었어요. 독일의 폭격기가 쏘면 30만 명이 모조리 죽는 거예요. 30만 명.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때 군대에 30만 명, 반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독일 비행기가 떠서 폭격기를 쏴버리면 30만 명이 모조리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영국 왕인 조지 6세와 그 당시에 수상인 처칠 수상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죠. 기적같이 덩커크의 30만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는 뭐냐?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요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네 가지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로. 첫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싹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무성케 될 것이다. 감람나무가 무성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가 요에서 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난다 그랬죠. 하나는 메뚜기 재앙하고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바로 요에서 2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이같이 예언할 미래를 얘기하도록 내가 예언을 하도록 할 것이며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회복과 번성의 역사,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역사,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약속은 요에서 3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 네 가지로 축복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매달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면 아멘. 안 하다 아멘. 라우드 아멘. 라우드 아멘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우드 아멘. 하나님이 네 가지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번성의 축복, 성령의 축복, 우리의 적들을 물려주신 축복, 네 번째는 우리 성전에 생수가 솟아나는 축복.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한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